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면서 믿음이 적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올까 생각했는데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리 다음 세 자녀들이 와 있는지 우리 이 다음 세 자녀들을 함께 축복하며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이 사랑스러운 귀한 복된 자리에 모인 것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두 가지 감탄사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우와, 두 번째는 이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와, 이야. 네, 감탄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축복성을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다음 세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곰돌이 푸라는 만화 영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곰돌이 푸는 배가 많이 나오고 귀엽게 생긴 곰돌이랍니다. 이 곰돌이 푸를 보면 그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굉장히 어른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그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은 알고 있어.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도착하게 되리라는 것을. 네, 우리 아이들이 막 읽어주네요. 감사합니다. 어른들은 보통 무엇인가를 서두르려고 하는데 이 강이라는 자연의 원리는 언젠가 자연의 법칙대로 그 도착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피글렛, 사랑은 어떻게 쓰는 거야? 사랑은 쓰는 게 아니야. 느끼는 거지.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을 정의 내리려 하고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은 이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난 내가 믿는 것보다 더 용감하고 보기보다 강하고 내 생각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기억해줘 라는 대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보다 사실은 더 용감하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더 용감하고 더 강하고 더 지혜롭단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더 용감하고 더 지혜롭단다. 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은 더 용감하고 더 지혜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해주신 음성이었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귀한 음성을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비로소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음성 덕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으면서부터 모든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 축복,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딸이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와도 연결지어 말할 수 있는데요. 자존감이 무엇일까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떤 실수를 해도 나를 지지해주고 또 나를 받아준다는 그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표시할 때, 너는 최고야라는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죠? 손가락을, 엄지를 싹 내밀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고야 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선포하겠습니다. 최고야! 최고야!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들어야 되는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음성인데,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신다라는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입술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줘야 되는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란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란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할 때에 이 다니엘과 같은 인물, 즉 다니엘이 가졌던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6장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6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네, 화면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 하고자 한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정말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높은 곳,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높은 곳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실 겁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기도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그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마음이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민첩하대요. 여러분, 민첩하다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빠르고 무엇인가가 센스가 있고 속전속결로 아주 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민첩하다라는 단어는요, 공간감이 넓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혜의 공간감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고 또 성품의 공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공간이 굉장히 넓었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의 가장 공간감이 크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간감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공간감이 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무슨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민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간감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 자녀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간감을 닮을 길을 축복합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간감을 닮아가렴.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신이 없으시죠?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이 없으신 만큼 저도 정신이 없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사람이 이제 미술관에 가게 되면 그 미술의 작품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작품에 얼마나 머무르고 계세요? 이제 한 영국의 미술관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요. 한 사람이 미술 작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2000년대 초반대에는요 15초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보급된 후에 사람이 미술관에서 미술의 작품을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 몇 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평균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8초를 집중한다고 합니다. 8초. 네, 8초를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도 바쁜 거예요. 이 작품도 봐야 되고 이 작품도 봐야 되고 미술관이 끝나면 밥 먹을 생각에 미술 작품들을 빨리빨리 지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중한다는 것은요 그 집중하는 대상의 공간감을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대상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가족 사이에서 상대방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모인 우리 가정들 또 특별히 이 부부가 함께 오신 가정들 남편과 아내의 눈을 최근에 가장 오래 바라본 적이 몇 초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목사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대상은 30초를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TV 화면 또 핸드폰의 화면은 얼마든지 1시간, 2시간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주변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특별히 부부가 오신 분들, 우리 자녀의 눈을 30초간 바라보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것 좀 시키지 마세요.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께 오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정신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혹시 반주가 가능한가요? 네, 반주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눈을 30초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랑스럽죠? 네,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대상에 우리가 머물수록 그 대상을 향한 공간감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공간감을 넓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조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품이 넓고 함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자녀에게 머무는 시간이 넉넉한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부모님께서 이렇게 공간감이 넓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또한 공간감이 넓어지고 품이 넓어지고 함께하는 능력이 넉넉해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간감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공간감이 넓은 사람이 되렴, 품이 넓은 사람이 되렴, 함께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렴, 타인을 향해 넉넉한 사람이 되렴.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간감을 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놀스포인트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페어런츠 큐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킬 때마다 숫자가 떠요. 마이너스 2400, 마이너스 1100, 마이너스 100.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일지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네, 이 숫자는 자녀의 생년월일을 이곳에 입력하게 되면 부모의 품 안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디데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아부부터 제가 알기로는 소년부까지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모였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의 품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데이는 며칠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그 날짜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빨리 크게 되고 또 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입시를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서 신앙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믿음과 신앙의 대화를 나누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와 그리고 부부 간의 대화를 나눌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1단계의 해변의 대화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대화. 물론 사람이 이 보통 90% 이상의 대화가 이 해변가의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냈어? 뭐 먹었어? 별일 없었지? 하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이 해변가의 대화를 대부분 하게 되는데요. 이 2단계의 대화는 뭘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오늘 행복했니? 오늘 어떤 기쁜 일이 있었어? 오늘 감사의 제목이 있었니? 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죠. 제가 부부끼리 이런 거 많이 바라지 않아요. 자녀에게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단계의 대화는 무엇일까요? 3단계의 대화는 영혼 속 깊은 곳의 대화를 물어봐 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 가운데 어떤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 어떤 마음 주셨어? 어떤 기도를 했니? 이러한 이 마음 속의 신앙 속의 깊은 곳의 이야기들을 물어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3단계의 대화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가정들은요, 1단계의 대화만 대부분 있고 2단계, 3단계의 대화가 아예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는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을 물어봐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물어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국의 학자 중에 이 통계학자가 있는데요, 이 베른뱅스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무려 45년간 356가정의 3,500명의 가정들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신앙의 전수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열심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설문을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가 친밀함을 가질수록, 그러니까 자녀의 입술 가운데 저는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요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신앙을 전수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이어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이 너무나 세속화가 됐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 전수에 있어서 이 세속화와 문화적인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정서적인 유대감과 따뜻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고 믿음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정은 과연 환대의 공동체인가? 즉,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누군가 나와서 환영해 주나? 혹시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아내 되신 분께서 우리 남편에게 이 현관문에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해주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와, 이렇게는 많습니까? 자,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원래는 아내가 나오지 않으면 강아지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남편, 우리 엄마가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서로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환대의 마음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감사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감사의 고백.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신 지가 얼마만큼 되세요? 최근에 감사의 고백 들어보셨어요? 어떤 감사의 고백 받아보셨나요? 어떤 칭찬을 받아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들었던 가장 행복한 말이 무엇이냐라고 그 아내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 집사님께서, 목사님, 최근에 저희 남편이 해준 말 중에 제가 가장 행복한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쭤봤더니 남편이 카드를 딱 건네주면서 사고 싶은 거 사 했을 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의 고백, 축복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 장면을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핵심 감정이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 안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안 돼, 하지마, 엄마가 하지 말랬지,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벌써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가정의 핵심 감정인가? 아니면 사랑의 감정이 핵심 감정인가? 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남편과 아내에게 한번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용인에 있는 그 한 놀이동산에 가보면 코끼리 한 마리가 있어요. 이 코끼리의 이름이 코식이라는 코끼리예요. 혹시 실제로 보신 분 계세요? 이 코식이라는 코끼리가 사람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 코식이가 약 7개의 사람의 말을 실제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음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자, 한번 음향이 나올까요? 좋아. 우와. 진짜예요? 너 코끼리잖아. 어떻게 말을 하는 거야? 코를 입 속에 넣어요. 그리고 계속 바람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고요. 또 혀로 그 바람의 강약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사람과 같은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고. 아, 쟤는 말할 필요 없는 애인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 혹시 아빠의 복화술? 좋아, 좋아. 우와. 좋아, 좋아. 얘가 하는 말 맞다니까요. 네, 이 코끼리가, 코식이가 7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그 사육사분의 성함이 이 김종갑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코식이가 어린 시절에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을 때 엄마와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외로움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육사께서 특별 관리를 해주신 겁니다. 이제 막 그때 이 사육사님께서 결혼을 하셨던 시기예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미루면서까지 이 코식이를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육사, 아빠의 존재겠죠. 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점점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동물도 사실은 코끼리는 이 사람의 음성을 전혀 낼 수 없는 이 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가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하는 말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부모의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이 4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4가지 말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4가지 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게요. 사랑과 감사는 우리가 조금 표현할 수 있는데, 목사님, 저는 용서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내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가족 안에 서로를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또 가족이 아닐지라도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 4가지 말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게요. 네. 용서할게요. 네. 이 4가지 말을 여러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정 안에서 이 신앙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영락교회가 굉장히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적인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또 명절이 돌아올 때의 친척과 조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 그리고 또 맛있는 저녁 식사와 함께하는 토요일, 그리고 주일 저녁,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감사의 제목, 은혜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죠. 이때 이 말씀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 예배가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예배는요, 부모와 자녀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 예배 형식이 매번 똑같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조금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쉽고 단순한 가정 예배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가정 예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 예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정 예배의 카드가 있어요. 요즘에는요, 가정 예배를 카드로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카드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이 카드로 가정 예배를 스스로 다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오늘도 가정 예배 드려야지, 오늘도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오히려 부모님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기독교 서적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물론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숨은 그림 찾기를 같이 보면서 말씀도 한 구절 읽고 아이들과 함께 스티커를 붙이면서 숨은 그림을 찾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 말씀 잘 읽을까요? 읽지 못할까요? 엄청 좋아할 겁니다. 또 청소년 자녀들, 우리 자녀들 이제 소년부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과 드리는 가정 예배, 3분 가정 예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 끝났어요. 가정 예배 시작했다, 가정 예배 끝났다. 그럼 아이들이 어리둥절합니다. 벌써 끝났네? 다음에도 할 만하겠다. 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예배 중 하나는요, 필사형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대화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좀 얘기해봐. 그 벌써 짜증나거든요. 대화를 묻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 구절 한 구절에서 2구절을 서로 필사하고 부모님의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훌륭한 가정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정 예배의 다양한 순간들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생애 주기별, 이슈별, 그리고 테마별, 절기별이라는 이 중요한 이슈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에게, 가정에게 참 많은 이슈들이 생깁니다. 부부의 결혼기념,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학교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또 우리 자녀가 무엇인가 시상을 받았어요.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가 졸업할 때, 성년을 감사하고 입시와 취업을 맞이할 때, 자녀가 군입대를 할 때, 그리고 자녀가 결혼할 때에 며느리를 인사시킬 때, 또 신랑감을 데려왔을 때,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요? 저는 그때를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이 신랑감을 데려오고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멋진 가정 예배가 될까? 또 자녀의 생일, 세례, 이사를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신을 위해서 또 아플 때에, 또 비가 오는 날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면 어떠세요? 요즘처럼 눈이 오는 날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또 휴가를 가셔서 우리가 이 모닥불을 피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닥불을 보면서, 요즘에는 불멍이라고 하는데요, 불멍을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락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가보면서 또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면서 선교지를 품으면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시선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공간감이 훨씬 더 넓어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절기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귀한 일들이죠. 이것처럼 우리 자녀들은요,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공간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호와를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품에 안기는 삶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평생에 여호와를 기대하고 또 여호와를 안기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자녀의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내가 신뢰하고 그리고 믿는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항상 함께 하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 물가에 심어진 이 심겨진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있고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있는 것이 있는데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걱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의 믿음의 물가 안에 심겨서 두려움과 걱정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뿌리가 깊습니다. 그 잎이 청청합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어질 때에 뿌리가 깊어지고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축복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렴. 그 잎이 청청한 나무가 되렴. 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가 되렴. 아멘. 이런 믿음의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많이 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요게벳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요게벳이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띄워보낼 수밖에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은요,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떠나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발랐냐면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한 번만 이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발랐을까요? 여러 번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또 발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대 상자에 물이 새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해주고 감사의 고백을 해주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를 축복할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침내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까르마조프가 형제들을 쓴 도스토옙스키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즐거운 추억이 많은 아이는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추억을 만드신 거거든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오늘 체감온도가 몇 도죠? 영하 20도인가요? 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가 되는 그날 자녀와 함께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금요 기도회에 나왔다는 그 신앙의 추억. 이런 신앙의 추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는 은혜의 여정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자녀에게 한 번 더 믿음의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가지 말 기억하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게요.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런 믿음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가정을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이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신앙의 추억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추억이 평생에 우리 자녀를 지키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용서의 고백이 넘쳐날 때에 우리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든든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